자, 오늘은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왔던 새 언약에 이제 처음 등장하는 말씀이 예레미야 31장입니다. 당시 이제 유다의 상황을 잠깐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 이제 몰락하는 그런 상태에 있고요. 그다음에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거의 차지하고 그 틈바구니에서 이집트가 유다를 조금 이제 유다가 이집트를 의지함으로써 이집트가 유다를 향해 이제 영향력이 확대하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외교적으로는 이러한 좀 아주 낀 그런 유다의 상황, 그다음에 나라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시드기야가 이제 바벨론을 배신함으로써 바벨론이 이제 시드기야를 이제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 쳐들어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을 시작할 때는 요시야 왕 때였고요. 그리고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여호와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때가 이제 많은 말씀들을 예레미야가 왕들에게 했으나 거의 뭐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핍박당하는 그러한 시간이고, 그 다음에 이 시간이 끝난 후에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애굽을 의지했던 걸로 인해 바벨론이 유다로 공격해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함락까지, 그래서 마지막 10년이 이제 시드기야의 시간입니다. 이 시대 동안 예레미야가 활동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세 명의 왕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요 시대의 배경이 이제 오늘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1차 포로로 잡혀갔고 2차 포로로 잡혀갔고, 그런 포로를 위해서 또 후대 돌아올 포로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대로 위로의 책을 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는 책에 기록하라 라고 했는데 그 위로의 책의 내용이 30장에서 시작돼서 33장까지인데 그 가운데 31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유다는요 조금 있으면 이제 예루살렘 성을 기준으로 해서 바벨론에게 포위를 당합니다. 그럼 포위당하면 뭐가 끊깁니까? 식량이 끊기죠. 식량이. 다행히 예루살렘 성 안에 기온샘이라 해서 물은 있었어요. 하지만 식량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점점점 기근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함락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의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픈지 괴로운지를 조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핵심 메시지는요 그냥 현실적으로 보면 이거였어요.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런데 유다를 사랑하는 애국심 있는 사람을 보기에는 이게 어떤 메시지입니까? 매국노죠. 완전히 어떻게 저런 놈이 다 했을까. 만약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이런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일제 치하에 복종하십시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누구도 그냥 매국노가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이제 예레미야는 아주 철저하게 고립되고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책을 기록하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 30장에서는 이제 바벨론 70년을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한 것이겠구나. 하나님께 미리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포로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위로해 주고자 하는 것이죠. 이거는요 헛된 바람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가 낙관적으로 얘기하는 그래 다 좋을 거야 걱정하지 마 뭐 이런 헛된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확실한 소망,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에 관련 책이 이제 30장, 31장, 33장까지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은 이제 앞서 우리가 잠깐 나눴지만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29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위로의 책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진행되는 이 선포되는 말씀들은 이제 새 언약과 회복에 관한 말씀들,
그래서 요 예레미야의 사명을 의한다면 이제 건설하고 심는 그런 말씀의 출발점이 30장부터 33장의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이제 그때입니다. 이건 회복의 때인 것이죠. 그때에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전까지는 이제 징계였어요. 파괴하는 과정, 뽑는 과정이었다면 이제 다시 심는 과정, 즉 은혜를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과정인데 여기 어떤 이름이 써 있습니까? 이스라엘. 여기서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다 통합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말씀이 1절부터 22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이다. 이게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 이거 어떤 사건을 의미합니까? 출애굽과 광야 이야기죠. 그 40년에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래 은혜 베풀어 주셨지. 그런데 그 은혜의 이유가 뭐냐니까 영원한 사랑,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할 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이 이야기하지만 사실 영원이라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 시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할 수 없죠. 왜? 끝이 없는 사랑이니까. 그 영원한 사랑으로 이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낸 그 사랑을 이렇게 먼저 상기시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것이 말씀하셨다. 즉 하나님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온갖 이방을 우상들을 숭배한 그 이스라엘을 향해 이제 뭐라고 부르십니까? 처녀라고 불러요. 처녀. 원래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을 향해 유다를 향해 간음했다고 하거든요. 거의 창녀라고 부르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부르고 처녀라고 부릅니다. 완전히 용서했다는 것이죠. 과거의 그 죄악을 다 용서하고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불러 주십니다. 완전한 용서고 이제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제가 출바벨론이라고 했는데 그 세계 곳곳에 흩어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말씀이 약속이 되는 것이죠. 옛적에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 영원한 사랑으로 이제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마리아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 아니었습니까?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기만 하면 안 돼요. 따먹어야죠. 그렇죠? 우리도 열심히 돈을 법니다. 벌기만 하면 안 돼요. 누가 써야 돼요? 내가 써야지. 내가 써야. 다른 사람 쓰면 안 되잖아요. 그거 열심히 돈 모아서 틱 죽어버리면 그 똥 되는 거죠. 내 입장에서는. 그거는 이제 복이 아니라는 거죠. 심는 거 좋아요. 그리고 누가 먹어야 됩니까? 자기들이 먹어야죠.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회복이죠, 회복. 사마리아에서 일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가자.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은요, 어디 가서 예배드렸습니까? 금송아지를 섬기러. 배들과 단에 갔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어디 간다고 합니까? 시온에 간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그러니까 원래 예배의 장소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무를 심고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 나무가 또 포도 열매예요. 가장 이제 영광을 상징하는, 풍요를 상징하는 그 열매를 의미합니다. 샬롬의 은혜인 거죠. 완전한 평강.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평강.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읍에 가서 성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같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 회복의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영원한 샬롬과 하나님과 거하는 그러한 천국의 모습을 현실적으로 묘사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했지라. 야곱이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하면서 이제 이 구원이 다른 어떤 노력이나 어떤 수고나 어떤 인간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서 구원을 바라는 그런 남은 자를 위해 이제 구원을 바라는 기록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인데 그 주권은 누가 있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 이제 누구를 데리고 오는가?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고 은혜인데 누구를 데려옵니까?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즉 구원의 자격에서 어떤 사람들을 택한 것인 겁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 어떤 공로도 능력도 신분도 인간적으로 보면은 왜 저런 사람을 구원해? 할 정도의 어떤 낮은 위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회복, 남은 자의 귀환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또 자비로서 택함 받는 자들의 모습을 되는 것이죠. 우리 막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 뭐 수고도 하고 공로도 세우고 뭔가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 드리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택하심으로 인해서 이런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울며 돌아온다.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 감격스러움의 눈물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제 야곱을 의미하고 그 야곱의 후손들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밝히시는데 특이한 것은 에브라임이 장자라는 거예요. 왜 에브라임이 장자입니까? 왜? 야곱의 첫째 아들은 르우벤이잖아요. 르우벤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르우벤이 범죄함으로써 유다가 이제 뭔가 이제 언약의 이제 장자가 되었죠. 그런데 제가 기록한 성경 말씀을 보면 장자의 몫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요셉에게 가요. 요셉의 두 아들이 있는데 장자가 므낫세, 차자가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아버지 오른손 앞에는 므낫세를 세우고 왼손 앞에는 에브라임을 딱 세웠는데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해버렸어요. 아버지 얘가 장자야 했더니 아니라고 에브라임을 탁 찍습니다. 에브라임이 잘나서 그랬냐? 얘가 크게 될 놈이야. 얘가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잖아 해서 얘가 장자였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 야곱이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 자격이 있어서 장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을 그냥 나의 장자야. 그러니까 야곱의 장자가 르우벤에서 요셉이 됐고 그 요셉의 장자권이 에브라임에게로 왔기 때문에 여기 장자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자비고 감격이죠. 우리가 그렇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원래 요셉은 11째 아들. 그 11째 아들에서 또 조카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손자인데 장자를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자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새롭죠. 우리가 에브라임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장자가 되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하나님이시죠. 모으시고 원래 ht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이제는 또 모으십니다. 그리고 목자가 되주셔서 이제 우리를 지켜주신다. 즉 흩으신 분도 하나님, 또 모으신 분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해서 이방신에게 패배당했기 때문에 아수르가 이기고 바빌론이 이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징계요 회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기록하라 하신 것이죠. 내가 약한 게 아니야. 내 주권이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구원이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즉 아수르나 또 바벨론 그 이후에 페르시아, 로마
속량하셨고 그렇게 돌아와서 어떻습니까? 저기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솥대를 얻고 풍요로운 회복을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물된 동상 같이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그 기쁨의 상태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단순히 그냥 집에 돌아왔다. 이제 종이 아니야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영육 간의 풍요로운 그러한 상태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이 얼마나 좋냐면 춤추며 즐거워하고 청년과 노인이 즐거워하는 상태.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근심에서 기쁨으로, 그리고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셔서 완전히 만족.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만족해가지고 더 이상 이룰 게 없어. 바랄 게 없어. 그런 상태로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 완벽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죄로 인해 슬픔과 근심의 상태였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위로의 책을 통한 약속을 기준으로 이제 놀라운 회복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 이게 누구냐면 이제 라헬입니다.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야곱의 마지막 아들인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잖아요. 그 소리를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약간 달라요. 약간 그 의미가 다릅니다.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거다. 그때는 베냐민이 이제 죽어서가 베냐민이 아니고 자기가 이제 죽어가기 때문에 이제 슬픔의 아들 그러면서 베노니 했다가 이제 자기가 죽었거든요. 야곱이 아니야 승리의 아들이라서 베냐민이라고 바꿨거든요. 그 애곡 소리가 또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느냐? 그 자식 때문에. 여기서 이 자식은 이스라엘 전체,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왜 웃으면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헬이 죽을 때는 자기가 죽어서 이제 슬픈 거였는데 이제는 자기 자식들이 없어져서 그 애곡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당하고 아수르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지는 자식이 없어지는 멸망당하는 상태에 이르렀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이 죽으니까 누가 위로를 그래, 고마워 위로가 된다라고 말하겠습니까? 다 필요 없는 거죠. 자식이 죽었으니까. 심판으로 인한 참상을 이렇게 라헬의 애곡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만큼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위로할 수 없을 정도의 슬픔. 그런데 라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춰라. 왜 어떻게 멈출 수가 있습니까? 자식이 없는데. 그런데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곧 이제 네 자녀들이 돌아올 거야. 이스라엘이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뚝 하는 거죠. 뚝. 그러니까 라헬을 이제 위로해 주시는. 그러니까 라헬의 입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망했구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구나. 우리가 이제 끝났구나라고 하는 소망이 끊어진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회복할 거니까 이제 뚝 이렇게 이제 라헬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라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이 위로의 장면에 전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스스로 탄식함. 여기서는 이제 회개입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다. 이제서야 흩어져서야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 그런 거였구나 하면서 탄식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이 표현이 재밌습니다.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같이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그 송아지한테 이제 멍에를 딱 씌우고 주인의 말을 듣게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말을 잘 안 듣죠.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게 그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그 소 이야기.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소에게 멍에를 씌워가지고 벳세메스로 똑바로 올라가면 우리에게 있었던 재앙이 블레셋에게 일어난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그걸 인정하겠어. 라고 했는데 그 처음 멍에 맨, 그 심지어 새끼까지 넣은 그 암소가 똑바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처음 멍에 맨 소는 절대로 말을 듣지 않는데 올라갔다는 거예요. 놀랐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라는 거예요. 즉, 요 멍에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율법. 율법 없이 살았던 출애굽까지 이전까지 시내산 이전까지는 율법을 몰랐잖아요. 율법이란 멍에를 탁 써서 그것이 어색해서 그냥 마음대로 행했던 송아지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찍질도 당하고 말을 듣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제가 징벌받은 겁니다. 라고 회개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거죠. 회개. 그러지 말걸. 그때 살걸.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때 잘할걸 이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고 하나님은 나를 징계하신 거구나. 라고 깨달으며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제 회복의 약속을 해 주신 것이지요.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며 이 깨달으니까 이제 아우 바보 같은 놈 이렇게 자기를 이제 때리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되다. 나의 과거는 내가 그 죄인 되었을 때에 진짜 나는 수치스러운 상태였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불쌍히 여기겠다.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를 보고 이제 회복의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죠.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예 끝장내려고 징계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과정이고 다시 이 징계를 통해 책망을 통해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다시 부르죠. 너의 이정표를 세워라. 너의 편말을 만들어라. 큰 길,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어떤 길을 갔었는지 생각해보고 절대로 그 길을 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이정표를 세우라는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나 다시는 그런 상황이 오면 나 다시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내가 다시 선택하라고 하면 다시는 그렇게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 마음속에 이정표를 두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난 다시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 뜻대로 할 거야 라고 하며 마음속에 이정표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다. 즉 이 회복의 약속을 통해 새 일을 행할 것인데 그 표현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남자가 여자를 둘러싸리라. 이게 어떤 표현일까요? 이렇게 써놔버렸는데 이게 원래는 남자가 강합니까? 여자가 강합니까? 남자가 강하죠. 이게 이제 이치예요. 남자가 강하고 여자가 약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표현이냐면 여자가 남자를 이긴다는 거예요. 남자가 꼼짝을 못하고 여자가 탁 둘러싸는 거예요. 그게 오늘 현실이 됐죠. 오늘날에. 맞죠? 세상이 바뀌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렇네. 벌써 바뀌었네. 아직 주님이 안 오셨는데 바뀌었네. 남자가 여자를 이기는. 그러니까 이전 법칙이 이제 사라지고 새 일. 마치 여자가 남자를 이기는 상황에 이르는 것처럼 새 일을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게 좀 표현이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런 일을 창조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라는 것, 그리고 회복 이후에 있을 일은 사람이 상상하는 이전 법칙을 따라서 이전의 방식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모습의 새 창조의 일이 일어날 거야. 이것이 회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스라엘 북쪽 이제 먼저 멸망한 이스라엘 이야기고요. 이제 유다에 관련해서도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씁니다. 짧아요. 26절까지밖에 안 됩니다. 의로운 처소요. 이게 유다를 향한 말인 거죠.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즉 유다가 이제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리고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또 돌아올 예정이지만 그들을 향해 저주하거나 이거 쌤통이다라고 이렇게 놀리는 것이 아니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며 이제 회복하실 것을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그 오랜 포로에서 돌아와서 회복시켜 주겠다. 잠 잘 자고 일어났을 때 그 상쾌함. 전 느껴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어쨌든 그런 상쾌함.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들었어요. 하나님 듣고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이 선지자가요 잠을 못 잘 거 아니에요. 맨날 죽고 파괴하고 뽑고 뭐 이런 메시지 증거하고 바벨론을 항복하라는데 아예 하나님한테 거의 처음으로 들은 소리가 뭡니까? 회복시킬 거야. 의로운 처소가 되게 할 거야. 거룩한 산으로 만들 거야. 하니까요. 그 절망 위로로 가지고 마치 잠이 보약인 것처럼 내가 진짜 오랜만에 꿀잠 잤어 하는 그러한 경험을 한 겁니다. 뭐 가운데요? 약속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니까 정말 꿀잠 잔 것 같아. 약속만 들었는데 안식을 경험했어. 이렇게 하면서 유다의 회복을 확신하는 거죠. 확신. 단순히 하긴 하겠어.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 좀 회복을 말한다고 이렇게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심령으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라고 하며 경험했다는 것, 확신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 이런 경험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파종하신다. 씨를 뿌린다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제 아까 먼저 얘기했던 유다, 이스라엘 그리고 26절까지 얘기했던 유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를 것이다. 씨를 심어야 이제 거둘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씨를 심고 열매를 거둬서 그들을 세우겠다. 즉 씨 뿌리심의 비유로 이제 생명과 번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씨 뿌리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야 그게 제일 쉽잖아요. 뿌려야 거두는데 이제 뿌렸다는 거예요. 그럼 뭐만 기다리면 됩니까? 이제 거두는 걸 기다리는 것이죠. 거두는 거. 그리고 그때에 이제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신거 좋아하세요? 신거. 우리 한때 왜 식초 마시는 거 유행했잖아요. 그 샘표 회장님께서 식초 마셨더니 흰머리가 많았는데 검은머리가 났다고 그렇게 이제 막 간증하시면서 식초가 막 유행했잖아요. 아버지가 식초 먹으면 아들은 이가 쉽니까 안 쉽니까? 당연히 안 시리죠. 이게 지금 신포도를 먹었다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망한 거야. 조상들이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 이가 신 거야. 이렇게 항상 좀 집단적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조상 잘못 만나서 그런 거야. 이제 하죠. 요즘 우리나라는 조상을 잘 만난 사람들은 이제 명절에 해외에 가고 조상을 못 만나는 사람들은 명절에 제사 지낸다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잖아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내가 쉬어. 그런데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는 누구든지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그 심판당하는 그들도 죄를 지었는데 하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이 속담 없애버릴게. 이게 속담이거든요. 아버지가 신포도 아들의 이가 시다. 하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어.
그들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해 주시고 나서 이제는 개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거야. 심판받을 거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과 어떤 민족의 관계에서 이제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회복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싸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개개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집단으로 구원받습니까? 개인이 구원받지? 하는 그 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새 언약. 원래 하나님께서 언약 맺을 때 시내산에서 돌판에 십계명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이제 집단 민족과 하나님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 옛 언약이 이제 새 언약으로 갱신되는 거죠. 갱신. 자, 민족과 하나님이 아니라 개인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제 이 언약을 맺느냐는 거예요. 자, 왜 그러면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는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렇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파기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옛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실 지킬 수 없는 언약이잖아요. 율법 우리가 하면은 이제 죄를 깨달음이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를 깨닫고 원래 어디로 나와야 됩니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언약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돌판에 새긴 옛 언약이 아니라 이제 어디에 새깁니까?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주겠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러니까 각 개인의 마음에 기록해 주겠다는 거예요.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했는데 이제 새 언약은 마음판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심판이 가능하냐면 아까 처음에 개인의 심판이 가능한 거예요. 민족으로 심판하지 않고 그래 이제는 누구든지 자기 죄, 자기 마음에 있는 것으로 심판을 받아 하면서 이제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갱신이 됩니다. 물론 이 마음이 새롭게 된 자들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언약의 효과는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이 되었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라 그랬어요. 들어라 제발, 들어라 이스라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음판에 새겨주니까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죠. 그럼 중보자,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알았다면 이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성령의 가르침.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가 오사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니 하면서 직접 이제 하나님께 배우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마음에 새긴 말씀 때문에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호와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순종하고요. 억지나 괴로움이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막 하겠다는 거예요. 옛 언약이 약간 좀 뭔가 강압적이고 시내산에 임한 하나님의 그 두려움. 그래서 머리도 들 수 없고 덜덜 떨던.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말고 우리 중간에 중보자를 세워주세요 해서 모세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런 무서움 때문에 억지로 지키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새 언약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새 언약 이후에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마음이 변화된 그 상태는 거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매년 드리는 제사는 죄를 없애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속죄일에 제사 드렸어요. 죄 용서를 받았는데 또 드려야 돼. 그러니까 죄가 완전히 사해지지 않은 거죠. 하지만 이제 히브리서 표현에 의하면 단번에 영원한 제사,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를 통해 더 이상 이제 죄의 문제가 거론되지 않고 다 해결되는 그러한 것이 보다 새 언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청사진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새 언약은 이런 거야.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죄 사함 받는 것이고 그다음에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거야. 라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새 언약이 이제 하나님의 특징이 뭡니까? 이 말씀하시면 보증을 하거든요. 가령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쪼갠 고기 사이를 횃불이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도 이렇게 쪼갠 고개처럼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뭔가 보증을 항상 하시거든요.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의 보증을 어떻게 하냐면 창조 질서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파도로 소리치게 한다. 그러니까 모든 자연 질서의 대표가 해와 달과 바다인데, 그렇죠? 해가 밤에 뜹니까? 그럼 큰일 나겠죠. 예. 물론 유럽에 저 가면은 백야라 해가지고 해가 안 질 때가 있어요. 달과 별이 밤에 낮에 빛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낮은 해, 밤은 달과 별이에요. 그리고 파도가 치면 소리가 납니다. 소리 안 나면 안 되죠. 큰일 나겠죠. 뭔가 이상한 거죠. 지구가 멸망하려고 그러나? 뭐 그런 모를까. 그러니까 이게 안 바뀌는 것처럼 새 언약도 안 바뀌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파괴되면 이것도 파괴될 거야. 이게 안 바뀌는 건데 어떻게 파괴될 수 있겠습니까?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아까 창조 질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언약이 깨질 거예요. 근데 이거 안 바뀌는 법칙이니까 창조 질서로 보증을 해 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하늘의 높이를 우리가 잴 수 있고 땅의 기초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면 그러면 이 새 언약이 깨질 거야. 근데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창조 질서가 폐허지지 않고 하늘을 측량할 수 없고 땅의 기초를 알 수 없는 것처럼 그걸 알아낼 수 없는 그러한 것처럼 이 언약도 절대로 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은 절대 깨어지지 않을 언약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놀라운 약속이 되는 것이죠. 보라, 날이 이를 거다. 회복의 날입니다. 이 성은 예루살렘이죠. 회복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미지를 주는 것이죠.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다시 예루살렘이 온전히 회복될 거야라고 하면서 이제 그 이미지를 성이 회복되는 것을 통해 보여주시고 그리고 회복된 다음에 그것이 거룩한 곳, 영원히 다시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 그러니까 새로운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에 이제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예루살렘을 의미하는데 바로 영원한 완전한 회복과 영원한 영광의 이야기를 이렇게 성읍이 재건되는 것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장의 내용이 있었고요. 31장에서는 처음 등장한 새 언약. 그래서 회복을 소망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세상에 좋은 것이 있고 저렇게 하면 이길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바뀔 것 같은 그런 세상의 시험과 유혹이 아니라 이 완벽한 새 언약, 폐허지지 않을 이 약속을 허락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즉 포로 가운데 혹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어려워도 우리의 삶이 조금 척박해질지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 오늘 31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